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제가 3주 동안 설명을 드렸지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걸 믿으면 내 마음 안에 3가지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마음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거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이 땅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까지 바꾸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지난 3주치 설교를 자꾸 보시고 또 보시면서 좀 정리도 해보시고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설교를 다 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3주치 주보를 이렇게 모아놓고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틀이 잡히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변화가 생긴 사람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삭개오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저는 정말 원하기는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삭개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요, 순수하다, 또 의롭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뜻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봤냐면요, 삭개오를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삭개오 저 도둑놈이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7절에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그냥 선하게 표현한 거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저 삭개오 저 도둑놈 저 나쁜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삭개오는 도둑놈이라는 얘기 듣고 왜 삭개오는 나쁜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우리로 따지면 세무소장이에요. 그 세무소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무소장도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 그래요. 왜 부자냐면 이 세무서도 어느 동네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날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는 여리고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여리고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주 거기는 세금을 걷어들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세리장을 하다 보니까 삭개오는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삭개오는 자연스럽게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삭개오는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받아야 될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동네 사람들은 도둑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세리장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 그랬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근데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냐면 부자인 사람이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 세리장으로서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웬만한 문제 같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돈으로 해결했겠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았으면 삭개오가 분명히 권력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왜? 그게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해결 못한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찾아간 게 아니라 돈으로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안 되니까 모든 권력과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뭔지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그럼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뭐 돈, 권력 말고도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면 누가 나오겠어요? 또 예수님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들었을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오시다가도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막 야단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또 그 조금 전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아, 예수님 그러면 뭐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까지 왔냐면 삭개오한테까지도 들려온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하다가 야,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안 되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이제 이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삭개오가 부자고 권력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키가 좀 작았나 봐요. 좀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가 4절에 보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한 게 뭐냐면요, 뛰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삭개오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도시의 세무서장이고 부자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제 생각에 삭개오가 한 번이라도 뛰어본 적이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뛴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거기 좀 누구 좀 만나게 내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주로 기다렸든가 아니면 좋은 장소에서 약속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났겠지. 아마 삭개오가 뛰는 모습을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가 뛴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뛰다가 삭개오가 한 일이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세리장이야?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큰 부자인데 지금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뽕나무 저 위험하게, 아니 저기 왜 올라가고 있어? 자, 왜 삭개오는 달려가고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첫째, 삭개오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면 삭개오가 뛰어갔겠습니까?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기어서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삭개오가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 생각에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간 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아마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기회가 없겠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여기저기 볼 것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뽕나무가 보이니까 그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삭개오가 한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요 다 똑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서만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 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한 절이지만 이 안에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이 다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러러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양쪽에 잔뜩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봐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쳐다보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전에 예수님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던 장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야단쳐요. 근데 이 거지 소경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러다가 고쳐줬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쳐다봤을 때 삭개오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겠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 결정적인 찬스인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삭개오는 그 순간에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있나? 내가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만 신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모든 동네 사람들도 나를 나쁜 놈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하신 예수님이 내 과거를 다 아실 텐데, 그런 내 과거를 보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잠깐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가만 놔둘까? 큰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닐까? 내 체면에 다 깎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의 귀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야 하는 소리예요. 깜짝 놀랐죠,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리, 삭개오야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아마 삭개오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삭개오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어떻게 알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삭개오를 동네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그 사람 다 들릴 정도로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뭉클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여기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나? 내가 한 일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텐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손해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 텐데, 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손해인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실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겠다. 이 말씀에 삭개오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도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당시는 죄인과 함께 말을 하는 것도 죄인이었고, 더군다나 식사를 하는 거,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텐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은 그 사람들 모두 앞에서 나는 삭개오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삭개오랑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너와 오랜 시간을 보내겠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은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겠죠. 두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막 솟구쳐 올라왔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저분이 내 이름을 아는 것도 대단한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챙기고, 나를 챙기면서 저분이 당하는 수치와 모든 체면이 깎이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번질 텐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내려오라 그러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예수님을 삭개오는 이제 마음속에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세상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구나.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드디어 삭개오에게 구세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누군지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더 깨닫게 되면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아, 저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얘기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는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의 말씀이 정확히 들리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 안에 막 샘솟듯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평생을 돈을 쫓아가고 평생을 권력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 삭개오가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속매게 하고 나를 더 초라하게 하고 나를 더 나약하게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한 게 이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올라가는 게 목표였어요. 어떻게든 더 높이, 어떻게든 더 높이,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이게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즐거움과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는 이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전에 가졌던 즐거움은 뭐예요? 소유의 기쁨이에요. 올라가는 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항상 뭐랑 같이 동반하냐면 불안이 같이 가요. 불안이. 한번 모아서 좋은데 그게 평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더 많이 가지면 어떡하지? 이거밖에 못 가지면 어떡하지? 불안과 동반되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지금 내려오면서 예수님께로 가면서 받는 이 즐거움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물질과 함께 하지 않아도 돼.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돼. 이제 항상 높은 데 올라가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 다 물리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해져요.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접을 했다고 했어요. 영접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대해진 거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름도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교만함이 아니에요. 이 거만함과 교만함과 영적인 담대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거만함과 교만함은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함에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요, 겸손이 깔려있는 거예요. 겸손이. 이 담대함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이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면서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만함은 뭐예요? 내가 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만함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과 교만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삭개오는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예수님만 들었겠어요? 삭개오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그럼 선행이라는 건 뭐냐?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고 이거 해야 축복받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하는 선행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막 감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 일을 삭개오가 이렇게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내가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내가 복받나 보다,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 같지만 하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삭개오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선행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게 선행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어떤 걸 가져오냐면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그 선행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이 나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 때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구 것을 갖다가 이게 잘못해서 가져온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법적으로는 4배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만 더 주면 돼요. 그런데 5분의 1만 더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4배씩이나 더 주려고 할까?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법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고,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더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삭개오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 아까 삭개오가 누구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겸손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서 그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 마음 안에 다시 평안과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구원받았어요.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구원을 받았어요. 돈이 구원을 받았던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 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뭐였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뭐였어요? 주인이에요. 삭개오는 돈 때문에 일했고, 돈을 위해서 일했고, 돈을 위해서 시간을 썼고, 돈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돈도 제자리로 갔어요. 이제 돈은 주인이 아니라 삭개오의 도구고, 이제 삭개오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삭개오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돈도 구원을 받았어요. 돈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집이. 삭개오가 그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변화받으니까 가장만 변화받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구원하기 위함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요, 이 축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아니까 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이거를 아니까 담대해지고, 이거를 아니까 겸손해지고, 이거를 아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이 성경 속에 제가 해드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 때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지 못했겠죠.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회복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